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계신 각자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Where is my water? 라는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게임은 2011년에 나왔습니다. 무려 12년 전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게임이 그 앱스토어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 기억에도 이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악어가 목욕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딱 막혀요.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물이 흐르는 통로가 막혔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이제 악어가 샤워할 수 있도록 물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물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이제 목적지에 악어에게까지 잘 도착하도록 하게 하는 게 게임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과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그림처럼 중간중간에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물길을 잘 만들어서 물놀이 인형이 있는 곳으로 물이 도달하게 하고, 이제 가기 힘든 지역도 방향을 잘 조절해서 물이 그 경유지들을 다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게 이 게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1년이나 오래된 그런 게임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앱스토어에 있는 걸로 봐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읽고 갑자기 게임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서 당황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게임 속에 나오는 어떤 상징성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우리가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아주 풍성하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물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어서 물이 우리에게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장벽이 있어서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것일 뿐 물은 분명히 그리고 풍성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그 물은 나에게로만 직접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되죠. 우리는 필요하니까요. 근데 물이 단순히 내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여전히 장벽에 막혀 있어서 물을 경험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더 의미가 있죠. 더 풍성해지죠. 사실 게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와 타락과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끔찍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이 존재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다스리신 분,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 존재하시지요. 세상의 누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그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심판과 멸망의 계획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명을 알지만 그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죠.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쓴 책인데 거의 매년마다 성찬절이 되면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 중에 일부를 함께 읽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데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뒤에 배경으로도 저 말씀 이렇게 막 떠올리실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왕이 탄생한 징조를 발견하고 헤롯 왕으로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 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미가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거의 매년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미가가,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선지자로 불러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가서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좀 읽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심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를 벌 주겠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즉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가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미가서 7장 7절부터 8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처럼 미가서를 통해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예배에 나아가 많은 돈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집을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 그렇지 않죠.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성전에 나와, 특정한 날에 성전에 나와 회개를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그런 착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회개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과 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깊은 혹은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어떤 신비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팟이라는 단어는 심판, 판단, 옳고 그름 등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로고스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저 미슈팟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들로 사용되는지 그 빈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미슈팟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즉 잘못된 일, 악한 일을 단호히 배척하고 옳은 일이 되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슈팟, 정의에 담겨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를 단호히 멀리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 곧 교회 안에서의 삶은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강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회는 부패와 타락,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억압이 횡행해도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눈을 감는 현실이 있었던 때가 있죠. 선지서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악이 사회를 행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눈을 감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건 나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돼,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분명은 분명하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말하며 그 중에 첫 번째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선함과 친절함, 신실함,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그래서 steadfast love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바로 그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하곤 합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일에 책임을 묻는 정죄함이 따라붙을 때가 있죠.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해도 사필 규정이야. 이렇게 매몰차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심판과 사랑이 함께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거기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 심판과 용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또한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정의를 행하는 동시에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사실 정의와 또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한둘은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정의롭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사람 좋아, 그렇게 칭찬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 바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단어는 사실 걷다, 걸어가다, 가다라는 의미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 예배 설교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냐? Slow and steady wins.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하다. 신앙은 일종의 레이스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경주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이만큼 왔으면 됐어 라고 한다고 멈춘다면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을 봐라. 한때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자신은 물론 나라까지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꾸준히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은 정말 꾸준하게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나의 생각과 행함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특정한 날, 세상의 삶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1년이 넘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불편함, 여러분 사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혹은 나 혼자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그 불편하고 낯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깊게 배운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점이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 우리의 특정한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일상이 중요하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정한 날에만,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을 실패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일어나 예배자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